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5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5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정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미슈파트, 진리라고 하는 건 에무나라는 말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 우리 삶의 진실과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종교의 도시고 이 시기에 이 레위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통근하는 예루살렘에 일이 있고 종교의 중심지니까 그런 레위인이 12,000명 정도 됐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종교의 도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함을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나의 정의와 진리를 십자가를 구하는 자가 몇이나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겠죠.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은 내면으로는 돈을 쫓고 삶의 안일함을 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찾는 그 이원성, 그 종교의 거짓이죠. 그 거짓을과 타협한 스스로도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런 종교의 함정에 빠져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3절의 고백은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들을 치셔도 그들은 아픈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가해도 그것이 그들에게 징계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거죠. 넘이죠. 마음이 굳어서 주님이 치셔도 그것을 치신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격동하고 있고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비롯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고통스러움 가운데서도 삶의 악을 점점 더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뉴스나 미국의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참 정말 세상이 극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소돔이 이거보다는 더 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타락해 있는 것이죠.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고 수백만이, 수천만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산을 지키는 것, 이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산 가치를 지킬까 돈을 막 풀어가지고 우리 지난주인가요? 또 그 FRB에서는 이런 원래는 뭐 2%가 그 인플레이션의 한계다 그러는데 그 이상 가도 그걸 용납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발표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
주식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무슨 국가의 사명같이 미국이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뭔가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죠. 5절에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꽂고 결박을 끊은지라. 6절에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그들을 소에 비유한 거죠.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소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멍에가 싫고 결박이 싫다고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자유하겠다고 그걸 끊어버리니까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주 적절한 비유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주님의 속박이 심해, 난 주님 안에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정말 악하게 살아볼래. 그러면 악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악이 우리를 위해서 악한 굴레를 파는 것이 아니죠.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찢기 위해서, 살을 찢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묶이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유일한 비밀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건 마귀의 거짓입니다. 그런 자유는 없어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그런 리버럴리즘이 7, 80년대를 휩쓸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기성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세워진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세상의 모든 걸 허물어뜨렸는데 결국은 아노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이런 보수주의입니다. 네오 컨피셔니즘이죠. 그럼 보수주의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이 다시 득세하는, 그런데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득세해도 그것도 거짓인 거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 사람들이 막 쓸 거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세상은 여전히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는 거죠.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되고 인간이 복을 누리는 비밀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이 회복되는, 이 비밀이 풀리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로우라는 건데, 성벽이 왜 성벽이라고 해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벽이란 뜻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죠. 포도나무에서 로우라고 하는 건 영어로 트렁크죠. 이 줄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줄기를 타고 올라가라. 나무를 보면 뿌리, 루츠가 있고 줄기, 트렁크가 있고 그 옆에 브랜치, 가지가 뻗어 있고 가지에 리브스, 잎사귀들이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브랜치와 리브스를 합쳐서 크라운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그런데 그 성벽을 올라가, 그 줄기를 올라가라는 겁니다. 줄기를 올라가서 그것을 무너뜨리는데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그 트렁크 자체를 꺾지는 말라는 거죠. 뿌리를 뽑지 말아라. 줄기를 꺾지 말아라. 그리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2장에 나왔던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더니 들포도가 되었다라는 비유가 떠올리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좋은 씨앗을 주님의 형상으로 심었는데 왜 네가 이렇게 됐니? 왜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너는 들포도가 되었느냐? 이런 주님의 한탄이신 거죠.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 들포도를, 열매를 따서 버리는 것, 우리는 세상에 너무 젖어 있고 속아 있어서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는 거죠. 들포도를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들포도를 따서 버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들포도는 버리면 또 들포도가 나죠. 들포도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포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지에는 잎사귀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사실 열매는 결과지, 중요한 것은 잎사귀죠. 잎사귀가 광합성을 하고 그런 탄소 동화 작용을 하고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잎사귀고, 그 잎사귀들을 달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지, 브랜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꺾어버리는 거죠. 그 브랜치가 다시 나야
거기에 새로운 극상품의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과 징계의 참 뜻이죠. 루츠나 뿌리나 트렁크, 줄기를 꺾어버리면 나무는 죽는 거죠. 그럼 끝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징계를 하시겠다고, 주님이 이것은 가라지를 가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정결케 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의 참된 의미도 결국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로 나무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를 뿌리에 집중하면, 그 줄기에 집중하면, 그 가지에 집중하면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들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싶고 세상에 허락한 모든 귀한 걸 다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진짜 성공하고 싶은데, 그런데 삶은 비참하고 실패의 연속이고 좌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의 종노릇을 해도 구걸을 하고 영혼을 내다 팔아야 되는, 이것이 들포도를 맺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온갖 세상의 영험한 우상신들을 다 섬겼는데, 그런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저주만이 남은 것이죠. 주님의 뿌리에, 주님의 그 가지에 집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아도, 열매에 관심 갖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의 비밀입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그림자는 따라오는 거죠. 그림자를 쫓겠다고, 허상을 쫓겠다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이것이 세상에 속은 마귀에게 묶인 그런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걸 끊어버리는, 오늘 가지를 꺾어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죠. 주님이 주의 자녀로 거듭날 때 그 가지들을 다 꺾어버리세요. 가지가 꺾이니까 잎사귀가 다 날아가고 열매가 열리지 않죠. 예전엔 들포도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열매가 없네 하고 한탄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다시 그 뿌리가 새롭게 되고 가지가 새롭게 되어서 허튼 에너지들을 잘못된 가지들이 다 뺏어갔던 거죠. 그 가지를 다 쳐버리면 그 뿌리의 에너지가 다시 올라와서 가지를 살리고, 가지가 브랜치를 살리고, 트렁크가 줄기가 가지를 살리고, 가지가 잎사귀를 살리고, 그 잎사귀가 에너지를 내서 다시 극상품의 포도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 삶의 돌이킴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다시 일어나는 이때입니다. 주님이 그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의 때고 기뻐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고난 가운데 벌벌 떨지만 주의 자녀들은 이 고난과 심판의 시련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니까, 주님은 없어. 계시긴 계시겠지. 그런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세상을 그냥 큰 섭리로 다가오시는 거지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그런데 그것이,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지금도 금세기 지난 20년 동안 6만 8천 종인가 되는 생명이 사라졌다고 해요. 다 인간 때문이죠. 세상에 멸종하는 동물들은 다 인간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고 더 풍요롭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 조형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면 삶이 점점 풍요롭고 점점 풍성해져야 됩니다. 참 그 신기한 일이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세요. 사우디보다 석유의 매장량이 더 많은데, 그 정치가 타락하고 정치가 악을 행하니까 점점 석유 생산이 줄어가지고 이제 석유가 거의 안 나오는 나라가 돼버렸죠. 지금도 매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참 물론
뭐 미국이 경제적인 보복을 하고 뭐 이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예전에는 보복이 있었어도 잘 됐어요. 근데 점점 쇠락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세상의 악한 나라들을 잠시 흥황하는 듯 보여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죠. 주님이 잠깐 쓰시는 도구고 주님이 쓰는 악일 뿐입니다. 악의 끝은 무적행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선한 역사, 주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는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타락은 선지자들의 타락이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제사장들로부터 선지자들에게 옮겼는데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바람처럼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죠. 바람이라고 쓰이는 원문이 르하우예요. 영으로도 쓰이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심령이 말씀을 답지 않으니까 한갓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마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돼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권능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주님의 임재예요. 이 말씀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모든 생명의 비밀입니다. 무슨 종교단체를 유지하고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뭐 10,000명을 모으든 1,000,000명을 모으든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거대한 성전을 짓는다고 뭐 최상의 음향을 갖춘다고 해서 종교가 부흥한다고 해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이 떠나죠. 거짓 가운데 말씀이 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죠. 그것을 회복시킨 말씀의 역사가 주님이 세운 11명의 제자들, 그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했던 그 11명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회복되었습니다. 불과 100명이 넘지 않았던 5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역사가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흐름을 바꿔놨어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되돌리키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명과 삶의 말씀이 되시는지 아니면 심판으로 끝나고 말지는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이죠. 14절에 나오는 내가 내 잎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가지를 꺾고 줄기와 뿌리를 살리는 역사가 될런지 나무 자체를 태워버리는 역사가 될런지가 우리 앞에 우리의 선택 앞에 남아있는 것이죠. 19절에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니까 이방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으면 구속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카르마라고 하는 세상의 얽힘 그 운명의 섭리 가운데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상 가운데 묶였을까? 진실이 아닌 것을 살아가는 것이 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상, 명예, 명품, 무슨 고학력, 멋진 집, 좋은 승용차, 좋은 옷, 브랜드 옷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죠. 국가, 민족 이런 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거짓 종교죠. 이런 것으로 주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놓아 사람을 잡으며 앞에 나오는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기 전에 주님과 씨름하는 모습이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의 심령이 토해지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이런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성육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렇게 무르익어지면,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녹아내리면 그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증거되는 거죠. 말씀의 선포의 시작이며 이 말씀의 선포는 예루살렘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예레미야를 향한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와 그다음에 그 회복의 가능성에 대한 말씀의 씨름이 나오는 거죠. 야곱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강 앞에서 씨름하는 것처럼 말씀과 씨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주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찾기 어려운,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진 않았죠. 그래도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 가면 말씀이 있다, 어디 가운데 말씀의 임재가 있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요즘엔 어디에 물어봐도 누구에 물어봐도 선뜻 말씀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말씀이 임하는 것도 없는, 말씀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주님이 이 땅을 향한 징계의 시작이고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그런데 말씀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만 별일 없으면 말씀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것이 징계를 받아도 아픈 줄 알지 못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주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 타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세상의 타락이 오는 것이죠.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더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제일 흥행했던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을 빚을 져서 빚을 못 갚는 유대인들을 붙들어다 동포를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흥행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생명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참 재밌는 건 굉장히 자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었다고 하죠. 로마 시대의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 인구의 10%가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어디 가나 굉장히 번성하는 생명의 축복이죠. 자식이 많아지는 것, 생명의 축복입니다. 오늘 한국의 인구가 부부가 만나서 2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0.6명이 태어나고 있어요. 저희 때 한 120~30만 명 됐습니다. 1년에 태어난 나이가. 근데 지금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20몇만 명으로, 30만 명이 안 된다고 그러죠. 20몇만 명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징집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4년, 5년 지나면 징집병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인구의 반으로 줄기 때문에 아이들이 급격히. 그래서 이제 여성도 징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시끄럽죠, 한국에. 생명을,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살기가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는데 6.25 때보다도 적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6.25 때보다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줄어드는, 생명이 사그러지는, 은혜가 사그러지는, 영이 사그러지는 상징입니다.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말씀이 죽어진 것의 열매예요. 들포도를 맺고 있는 조국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미국은 그래서 이민으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민도 끊겠다는 거죠. 미국이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WTO를 미국이 만든 체제인데 지난 한 세대 동안 미국이 온갖 공을 들여서 세계 무역 체계, 기술의 표준 체계, 이런 체계들을 다 완성시키고 그것을 미국이 유지해 왔습니다. 나토의 그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든 게 미국이죠. 근데 지금 미국이 그 모든 걸 다 파괴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서 마이너리티를 몰리고 있는, 참 흥미롭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미국이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정말 쇠퇴하고 망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주님의 역사하심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할 때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모습, 동포를 팔아넘기는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더슬로며 사람을 잡으며, 이 인신매매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유럽의 역사에서 굉장히 깊습니다.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 이런 것도 노예 왕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억하는 17세기, 18세기에는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유럽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신대륙에 팔았지만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고대에는 이 유럽에서 노예들을 아프리카로 팔았죠. 아프리카는 잘 살고 유럽은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사다가 아프리카로 파는 그게 이제 맘루크의 뿌리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애굽이나 알제리 같은 나라들이 사람들이 이제 백인들이죠. 노예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붙들려온 노예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기층을 이뤄서 인종적인 변화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덫을 놓아서 그 빚으로 얼매고 매는 것도 악한데 하물며 이방인에게 노예로 파는 것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27절에 새장이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여 거부가 되어 28절에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만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참 비극적인 얘기죠. 31절에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주님이 주신 권력,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자기 것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사람들은 권력이 좋고 힘이 좋고 돈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그걸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거죠. 희망이 없는, 돌이킬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악이 흥왕하는데 사람들은 그 악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쇠타고 멸망해 가는 거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자 1등부터 10등까지를 합치면 밑에서부터 38억 명을 합친 것보다 재산이 많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1위부터 4위까지를 합치면 미국의 밑에서부터 2억 명을 합친 것보다 재산이 많대요. 이런 도저히 역사상 없었던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세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세상에 속아서 그것이 자유경제고 시장경제야, 자본주의는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의 거짓에 속는 것이죠. 러시아 같은 나라 독재를 하고 마피아의 보스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상 특이한 구조라고 그러죠. 범죄자들이 완전히 권력을 틀어쥔 콜롬비아나 아주 예외적인 아프리카의 나라들 이런 나라도 있었는데 그렇게 큰 나라가 그렇게 범죄 조직에게 통째로 먹히는 일은 드문데 더 비극적인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푸틴이 희대 독재자죠. 자기 정치 라이벌을 독살하고 독을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국민투표를 하면 지지율이 80%가 넘게 나오죠. 물론 조작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리 조작을 해도 민심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는 거죠. 힘을 좋아하는, 권력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자기는 가난하고 자기는 연약한데 그 큰 힘의 의지에서 살아가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귀를 의지하는 거죠. 이 비극적인 끝, 주님을 잃어버리고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세상에 집단하게 횡행하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징계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때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들포도가 다시 극상품의 포도로 돌려지는 사람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이 이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